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학원 복음화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입니다. 일과 미리 누린 베드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성령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어둠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창조의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는 2022년도 세계 어린이 수련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2년도에는요, 최초로 온라인 어린이 수련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말 준비하면서 기획하고 있는 이 모든 손길 위에 주의 손이 역사해 주시고, 사람의 계획도 사람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수련회,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져서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확립되어 세워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 교사님들이 기도로서 하나 되고 집중의 기도로 원네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서론에는요,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린 렘넌트,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에 만난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젊었을 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뭐 자꾸 문제가 생기더랍니다. 집안에 자꾸 이런저런 걱정거리, 우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에이,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그리고 교회를 한 10년 안 나갔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세상 속에 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또 시집 장가 보낼 나이가 되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더래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서 이 하나님한테 좀 빌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니까요. 정말 지금 이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의 현주소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희망과 절망을 왕복하는 거죠. 뭔가 되겠지. 안 되네. 에이, 그래도 뭔가 되겠지.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될까요? 세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는요, 세팅, 이 단어가 렘넌트들한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세팅할까요? 첫 번째, 평생 할 것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평생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금식 기도가 아니고 방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생 지속해야 될 것은 서밋 타임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 타임. 나의 영과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육신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이런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평생 지속하는 겁니다.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시면 제일 좋고요. 하루에 한 번 아니고 며칠에 한 번이라도 중요한 건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죠. 자, 어떻게 이 서밋 타임을 할 수 있냐? 거기에 도구로서 호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호흡기도 다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한테 호흡기도를 또 많이 가르치셨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먼저 이렇게 호흡이, 왜 우리가 호흡을 깊이 길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에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짧은 영상이나 또는 연구 자료 같은 거 찾으셔서 과학적인 근거도 보여주시고요. 또 과학적인 근거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늘 보좌로 집중되는 데는 이 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뇌가 힘을 얻는 건 호흡밖에 없다고 해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호흡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응답받은 부분 또는 치유받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호흡기도 이 말씀 듣기 전에 제가 하던 저만의 기도의 규례가 당연히 있었지요. 예, 그런데 갑자기 호흡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체질이 안 돼서. 그래서 하다가 만족도 있었는데요. 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자꾸 말씀하시니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호흡기도로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이 깊은 호흡기도 속에서 저는 육신의 치유 이런 부분은 제가 체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는 저만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치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치유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기도 속에서 진짜 내 영과 혼과 내 육신이 오직 보좌로 집중되어질 때에 아무것도 상관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예, 이런 참된 평강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 영적인 힘이 되어서 실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언약 붙잡는 이런 체질로 바뀌어지는 걸 체험했습니다. 호흡 기도를 통해서요. 예, 저의 체험을 말해서 죄송한데요.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호흡 기도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증거를 주셨을 거예요. 정말 288장 그 찬양 그대로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적인 욕구의 종이 아니라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이런 깊은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이 부분 체험한 렘넌트들은요. 반드시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심부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서밋 타임을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내용이 뭘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고 충분한,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것이 이 서밋 타임의 내용이죠. 우리가 이 서밋 타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일단은요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서 메시지를 틀어놓고 메시지를 듣고요. 그리고 또 깊은 호흡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하도록 우리가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 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이 시간 또 내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깊은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서밋 타임이 우리 렘넌트들 평생에 해야 될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요 3가지가 세팅이 됩니다. 3가지가 세팅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복음이 세팅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 창세기 2장 7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참된 생명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생명력이 내게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2장 1절로 8절 원래 인간이 누렸던 에덴의 축복이 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세팅이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렘넌트들은 이 복음이 세팅되는 그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가 세팅되었을 때에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을 비추게 하시는 보좌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거죠. 브리스가 부부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정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이 세팅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이 전도가 세팅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이 딱 답이 났을 때요, 하늘 보좌 시공간 237 빛의 능력이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잠든 사무엘이 복음이 세팅되고 전도가 세팅되었을 때 그 평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달란트 세팅이라는 말이 나오죠. 달란트 세팅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릴 때부터 개발해서 세계복음화에 심부름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길을,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요, 어느새 하나님께서 내 달란트에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나를 딱 앉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번에 각 분야의 탑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놓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최고의 서밋이다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탑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 분야와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것 또는 대학에서 전공한 그런 분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학에서는 사회복지과 이런 걸 전공했는데 지금은 패션 잡지를 만드는 분야에서 최고의 탑자리에 올라가 있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자,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나는 뭐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요, 내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뿌리를 받고 복음 세팅, 전도 세팅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요, 달란트 세팅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달란트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 세팅이죠. 이런 복음 세팅, 전도 세팅, 달란트 세팅 언제 된다고요? 서밋 타임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서밋 타임이 되고 달란트 세팅이 되면요, 서밋의 누림은 당연하게 자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 세팅, 전도 세팅, 달란트 세팅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24가 되어지죠. 다른 걸 돌아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 같은 경우에 한 번 바울을 만나서 이렇게 답을 내고 난 뒤에 다른 걸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24, 이 답을 내는 이 서밋의 누림이 따라오게 되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나와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내게 이르렀을 때, 또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겁니다. 나를 초월한 25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서밋의 누림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침내 영원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이 뭐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악한 핍박, 그 괴로운 환경 속에서도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것. 이때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두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24, 25 영혼, 바로 이게 서밋의 누림입니다. 자, 어디에서 이런 서밋의 누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서밋 타임이죠. 서밋 타임, 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깊은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늘 보좌와 소통하는 이 서밋 타임의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미리 누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심부름하는 랩런트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11월 공과는 미리 누린 베드로, 미리 누린 초대교회, 미리 누린 초대교회 중직자, 미리 누린 선교, 이렇게 4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과 미리 누린 베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누린 베드로 1대지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건 그때 당시 제자들의 깨달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선지자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이러면서요. 자, 거기서 예수님 또 질문하시죠. 그래,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거기서 베드로의 대답,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시죠.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도망을 갔지요. 아니, 이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구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고 저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 잡는 어부의 그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팅이 안 돼서 그렇죠.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메시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내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게 나한테 세팅이 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베드로는 분명히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4장 19절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언약을 들었습니다. 네가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메시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세팅이 안 된 거죠. 나에게 복음으로 세팅이 안 되고 전도로 세팅이 안 되고 달란트 세팅도 전혀 안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모습, 고기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저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날마다 서밋 타임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이런 조용한 서밋 타임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복음 하나면은 다 되었다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창조의 축복이 내게 다 회복되었다는 복음 세팅이 내게 되어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과 방향 맞춰 세계복음화하는 이 전도 세팅으로 내가 세팅이 되어 있는가? 나의 삶이 달란트 세팅이 되고 있는가? 나는 24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갈 수 있는 24의 그 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서론의 세 가지 부분이 되고 있는지 먼저 이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지만 주님은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것처럼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중심을 질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뭐죠? 참된 비전을 주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비전이 뭡니까? 고기 많이 잡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뭐 내 사소한 거 이것저것 응답받다가 뭐 자식들 잘 키워서 뭐 시집장가 보내고 뭐 이게 우리의 비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전 말고요. 참된 비전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된 비전, 참된 미션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어느 날 찾아오셔서 참된 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세계복음화, 렘넌트 복음화, 반드시 렘넌트 시대가 올 것이다.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이런 참된 비전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낙심하고 실망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만민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 아까 베드로한테 참 비전 주신 것처럼 후대를 길러라. 이렇게 부활 메시지로서 우리가 평생에 달려갈 새로운 비전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왜 비전인가요? 내가 해야만 되는 거면 나의 사명이고 나의 미션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5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말하자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세팅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하자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부활 메시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가 완전히 감람산에서 세팅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처럼 베드로가 완전히 새롭게 세팅돼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나요? 이 뒤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모든 구약 성경을 이렇게 동원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 베드로가 어부 아닙니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전부 당황하잖아요. 많이 배우지 못한 베드로가 어찌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으로 감람산 세팅이 됐을 때 증인될 수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심부름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한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세팅되기 전의 모습과 세팅된 후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극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뿔뿔이 흩어졌고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보고 증인돼서 말했을 때도 헛것을 받겠지, 헛소문이겠지, 안 믿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세팅돼 버린 겁니다. 메시지를 아는 렘넌트가 아니라 메시지로 세팅되는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세 가지 능력을 갖춘 렘넌트로 자라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육신적인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실제 저는 그런 렘넌트를 봤습니다. 이 렘넌트가 잘하는 게 공부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달란트 있는 중에 공부도 달란트 아닙니까? 이 렘넌트는 언제나 시험을 잘 치고 학교 성적이 좋았어요. 그런데 뭐 98점, 100점 맞아서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먼저 영적 서밋 돼야 돼. 근데 얘는 이게 사춘기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잘하는 것이 공부고 재밌는 게 공부고, 그래서 그만큼 성과가 나와서 너무 기뻐서 왔는데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된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방황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육신적인 능력이 뭔가요? 어릴 때부터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왜 이런 부분도 갖추어야 되냐? 이거는 체질이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성실하게 하는 체질, 작은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는 그 체질이거든요. 육신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수첩 날마다 하는 것도 육신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엘리트적인 그런 체질이 아니면요, 기도 수첩 날마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실함, 이런 책임감, 육신적인 능력도 갖추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 영적 능력을 갖추는 거죠. 아까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깊은 호흡을 통하여 내 뇌가 힘을 얻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오로지 하늘 보좌로 집중되어질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 능력을 갖춘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또 집중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25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호흡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이 집중기도의 능력도 갖추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에 유 목사님께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 창조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회복의 빛, 그리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정복의 빛, 빛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세 가지가 세팅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분야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살리는 빛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학원복음화 PPT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매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 그 교회 현장에 맞게 수정하셔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11월에 정말로 저희가 중요한 것이 세팅된 그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